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읍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역대하 11장은요, 이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 통치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함께 읽은 이 11장과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2장에도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의 내용에서는요, 우리가 크게 두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무력으로 북쪽의 이스라엘 열 지파를 굴복시키고자 했던 르호보암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유다 왕국으로 이주해 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다 왕국이 강화해졌다, 강성해졌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한 부분은요,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르호보암의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앞부분 1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쭉 이야기를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2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스마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았더니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과 함께 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 속한 용사들이 이 북쪽 10개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치러
그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공격하지 말아라."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스마야는요. 이 유다 남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마야는요. 오늘 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들이 10개 지파 사람들에게 치러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네,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 스마야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스마야는요. 또 성경에 보았더니 애굽 왕이었던 시삭의 침략이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이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렇게 촉구한 바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일들을 하실 때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스마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다음 보시면요. 이 13 절부터 17 절의 말씀인데요. 보시면 "남쪽 유다가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 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목인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3 절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누가 돌아왔다고요? 네.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도피성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주관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고 거주하던 거기에서 떠나고요. 산업,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그거 다 내려놓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요. 레위 사람들에게 그 역할들을 제대로 맡기지 않고요.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해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웠던 것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행적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던 또 듣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던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으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리더가 되는 그 왕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될 터인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 백성들이 혹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제사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을까 봐.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쪽으로 유다 진영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지역과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두 지역에 오히려 따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게다가 제사장도 다 바꾸어 버립니다. 게다가 절기도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비슷한 날짜를 잡아서 절기를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로보암은요, 그 백성들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유다 땅에 나아가는 일들을 말렸고요. 또 금지했고 오히려 아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5절 보았더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진 여로보암인데 그가 왕으로 세워지자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동향을 또 백성들을 이 유다 땅으로 내려가는 일을 금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도덕적인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의 깊은 바닥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그걸 제단에 쌓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돕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을 택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에서 그 여로보암의 행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북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유다 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대항하며 거기에 의사 표시를 하며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 지역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과 함께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굳게 했다. 그 말은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해서 나는 그것에 찬성할 수 없다. 그러니 자신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없다면 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가 있던 성읍과 그 일터의 터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덧붙였었습니까?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기준은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마저도 주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 네. 그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모습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을 굳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이
2024 년을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느님께로 늘 향하는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굳게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더 붙잡아야 될지 우리는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터전과 자신들의 그 성읍, 살고 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유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굳건하게 심지가 곧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